오늘은 분노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민수기 1장 봤는데요, 오늘 13장입니다. 빨리 넘어갔죠? 네, 5번밖에 안 할 거예요, 민수기.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그 사람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는 그 하나님의 반응을 보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로 준비했는데요, 사진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서연이가 지금 짜장면을 입에 잔뜩 묻히고 있는데요,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싫어하는 것 같으세요? 예, 좋아해요. 예, 서연이는 짜장면을 정말 좋아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반응만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사진 보고 재밌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 스티커 2장에 산 거거든요. 서연이 스티커 50장 모으면 10,000원이에요. 네, 네, 비싸게 주고 사온 겁니다. 네, 케이크 먹고 있는데요, 케이크는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싫어하는 것 같으세요? 네, 좋아합니다. 지금 이 옆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왜 해적 아저씨 뽕 튀어나온 거 있죠? 서연이가 칼 꽂자마자 뽕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울었습니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지는 걸 싫어합니다. 지는 걸.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나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빳빳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백성들은 모세가 없어지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해서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 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시냐면 내가 진노하였다, 그리고 진멸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시키고 모세 네가 다시 자식 나서 큰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상 숭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반응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네, 오늘 본문에요,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 하나가 더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지금 2가지 사건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금송아지고 하나는 정탐꾼 사건입니다. 제가 지금 가로에다가 신명기 말씀 넣어놓은 거 보이시나요? 그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사건 2가지만은 기록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록한 2가지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과 정탐꾼 사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2가지는 너무나 악한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미워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신명기의 기록을 따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만든 것과 오늘 정탐꾼 사건의 반응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둘 다 진멸시키겠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경고가 아니었고, 모세가 만약에 중보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금송아지를 만든 뒤에 또 오늘의 이 정탐꾼 사건 뒤에 진멸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하고 무서운 범죄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 경로를 좀 살펴볼게요. 지난주 이제 간단히 살펴봤지만요, 이렇게 V자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향치라, 이쪽이죠. 제가 이쪽 화면 보면 거꾸로라. 이쪽 맨 위에 보시면은 지금 글씨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라암셋과 고센 땅이 있습니다. 고센 땅은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지역이죠. 근데 거기를 지나서
숫곳에 와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마라, 돕가, 느비딤 이런 식으로 쭉 이동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쭉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분류를 하면은 파랑색 화살표까지 시내산까지 간 것이 이제 출애굽 여정이고요. 그다음에 시내산에서 레위기 말씀들이 가르쳐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 민수기 13장까지 해서 광야 1세대들이 지금 저 꼭대기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까지 이동을 한 겁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말씀 보니까요.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더기 루읍까지 이르렀다. 정탐꾼들이 정탐한 땅이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탐한 범위는 어디까지냐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땅의 범위입니다. 즉 애국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다 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 애국강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를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로 이해하고 거기를 지금 정탐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도로 보면 범위가 이 파랑색 크기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영토는 여기 가운데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정탐한 범위는 이 가데스 바네아 밑에 있는 작은 시내인 애굽 시내에서부터 헬몬산이라는 거대한 산을 지나서 위에 있는 하맛이라는 큰 도시,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그 위에 유프라데 강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를 다 정탐을 했습니다. 약속된 땅을 다 정탐했습니다. 성경 역사에 의하면 실제로 이제 솔로몬 시대가 되면 이 정도의 이제 규모를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지금 이 경로를 따라서 올라갈 겁니다. 이 녹색 길은 일명 족장길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명의 족장이 보통 이 라인에 있는 도시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목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는 브엘세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헤브론이 있고 거기에 이제 무덤이 있었죠, 사라에. 그리고 더 올라가면 예루살렘, 그리고 더 올라가면은 그 위에 세겜, 야곱이 주로 머물렀던 세겜이 있고 그 위로 쭉 올라가서 산길을 쭉 올라가서 하맛까지를 정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정탐을 했는데 지금 지도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1세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범죄 때문에 이 1세대들은 정탐한 날을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간 광야를 떠돌면서 1세대가 전부 죽게 되죠. 그리고 광야 2세대가 여호수아서에서의 정복, 그 실제 정복을 이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남방 쪽 이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 네겝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 이 지역으로부터 해서 일자로 쭉 올라가면서 점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장 쉬운 루트죠. 산길을 따라서, 족장들의 길을 따라서 족장들이 이집트로 내려오던 그 길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서 믿음으로 바로 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정복을 실패하자 결국에는 이 광야길을 삥 돌아서 아주 험난한 아라바 골짜기를 지나서 모압 땅을 거쳐서 그 다음 여리고라는 아주 큰 성을 만나서 힘겹게 전쟁을 하는 것으로 이 세대는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넓은 관점으로 보면 오늘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것은 정말로 쉬운 루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차지할 것을 암시하는 듯한 애굽 시내에서부터 하마까지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암시하는 듯한 그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셨고 약속하시는 걸 이루시는 지금 순간이죠. 네, 파리가 있네요. 네, 정탐꾼들이 이제 이 길을 쭉 따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좀 오해를 하나 제거하고 가겠습니다. 정탐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굳이 정탐을 하고 갔을 필요가 있느냐, 정탐한 것 자체를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도 보여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지금 모세가 광야 1세대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공격하자라고 모세가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나왔겠죠.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지도자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긴 갈 건데 정탐을 먼저 하고 갑시다. 그래서 어느 성읍으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좋은 길인지, 어느 성이 더 약한지, 어느 성은 산지가 나무가 많아서 점령하기 힘든 산이 있으면 조금 거긴 천천히 정복하고 쉬운 관문도시를 먼저 점령하고, 이런 식으로 지혜롭게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을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였다 라고 합니다. 모세는 단번에 점령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지도자들이 정탐꾼을 보냅시자라고 얘기를 했고 모세가 그 말을 응답을 하였습니다. 근데 민수기 13장 1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라고 합니다. 마치 정탐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정탐 자체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건의한 뒤에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본 겁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셔서 정탐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실제로 여호수아도 정탐을 하죠.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정탐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고, 그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그러니까 정탐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세대의 정탐을 통해서 갈렙이 헤브론 땅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과정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 자체는 하나님의 하나의 계획이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탐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인데요, 18절부터 쭉 보면은요, 정탐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뭘 정탐해야 되는지 모세가 설명하는데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러니까 어느 땅에는 센 안악 자손이 있고 어느 땅에는 좀 약한 기브온 족속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성이 강한지 어느 성이 약한지 먼저 파악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민이 많은지 적은지, 병력이 많은지 적은지도 확인해라.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거기가 평야여서 농지가 잘 형성되어 있는 곳인지 아니면 산지여서 점령하기가 힘든 곳인지, 그런 것도 좀 파악해라. 그리고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성이 제대로 쌓여있는 곳인지 텐트만 치고 지내는 곳인지, 그런 것도 잘 확인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해라. 그러니까 땅이 전반적으로 어떤지, 그래서 어떻게 점령하는 게 좋은지를 연구해 와라, 이런 거죠. 그리고서는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과를 가져오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과실을 갖고 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너무나 풍족하고 아름답고 달콤한 것이 많이 나는 땅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모세가 전탐꾼들에게 이 실과를 갖고 와서 직접 보여주고 또 직접 맛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사실이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약속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니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하자, 이제 이런 권면을 하기 위해서 실과를 가져오라 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제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맛 어기까지 긴 여정을 지금 따라왔습니다. 그리고선 27절에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제 정말 달콤한 과일을 갖고 와서
하나님 말씀 맞았습니다. 여기는 정말 아름다운 실과가, 맛있는 실과가 많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것처럼 이 정탐꾼들이 이 뒤에부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8절, 29절 우리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러나 거주민들이 강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강합니다. 성읍이 견고합니다. 성이 잘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이 너무 높습니다. 당시의 기술로, 우리의 기술로 사다리 가지고 점령할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아낙자손이라는 거대한 거인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나열해요. 아말렉인, 우리를 공격했던 그 아말렉인들은 남방에서 이리저리 약탈하고 있는 땅이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들이 산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산지의 높은 산에 숨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인들이 해변과 요단강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역시 그들도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이제 14장 6절에서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너무나 원통하고 분해서 성읍을 정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땅이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의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정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명령을 어길 수 있습니까? 옷을 찢으면서 분노하고 있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해요. 거기서 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키가 아주 큰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네피림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노아 시대 때 있었던 거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네피림들은 이미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죠. 없는 종족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노아 홍수 때 전설처럼 내려오던 그 거인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아낙자손들이 그 사람의 후예인 것처럼 있습니다 라고 과장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리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아낙자손이라는 정말 큰 자손들이 있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절망하죠. 그리고 울기 시작하고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항복하고 갑시다 라는 논의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철저히 자기의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볼 땐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절대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얘기를 했어요. 먼저는 옷을 찢으면서 분노했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약함, 그들의 강함이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만 하면 이 전쟁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9절에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12명의 정탐꾼이 같은 땅을 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반응을 해요.
10명은 이 사람들은 너무 큽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전혀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똑같은 걸 보고 다른 걸 얘기할 때 서로 다르다, 뭐 MBTI가 많이 다른가 보지, 어떤 사람은 ISTJ이고 어떤 사람은 ENFP여서 전혀 다르게 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적어도 이 사건만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자기의 약함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은 비록 작고 부족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먹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12정탐꾼 중에 하나였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8절 말씀을 쭉 하는데요, 제가 그냥 빨간색 표시만 해놨어요. 그 마지막 줄만 읽어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지금 한 번 만나시면서 3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또 마지막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여호수아는 두려워했다, 안 두려워했다, 둘 중에 어느 걸까요? 두려워한 겁니다. 여호수아도 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안악자선 보면 무섭습니다. 제가 키가 작은데요, 저랑 나필도 목사님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봐요. 누가 이길까요? 네, 자, 이재함 손. 아무도 없어요? 나도 나름 90kg 넘는데 못 이길 것 같아요? 자, 나필도 목사님 손. 네, 나필도 목사님 손 들었습니다. 네, 전 잽도 안 돼요. 한 주먹도 안 됩니다. 네, 나필도 목사님 권투했어요. 네, 못 이겨요. 여러분 한 5명 정도는 때려 눕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보다 키가 훨씬 더 큰, 뭐 안악자손은 나 목사님보다 더 컸어요. 2m가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사람을 볼 때 두렵죠, 떨리죠. 당연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악자손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더 두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안악자손보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게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더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낮게 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가 한번 살펴보죠. 민수기에서는 시내산에서부터 이동하는 하나님의 그 군대의 여정을 다루고 있죠. 지금 이 그림은요, 지금 보통 진치고 머물러 있을 때 상태를 의미합니다. 머물러 있을 때 보면 동쪽은 유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은 에브라임, 그 다음 북쪽은 단지파, 남쪽은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3지파씩 묶어서 사방으로 이제 둘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선 가운데는 성막이 있습니다. 이 성막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 믿음 없는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보이는 구름을 통해서 임재하십니다. 구름은 2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직접 못 보게 하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죄 있는 사람들은 죽기 때문에 직접 보지 못하도록 구름을 주시어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고, 동시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또한 확인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구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평소에 머물 때는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이동 순서가 민수기 2장 3장에서 나오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이동해요. 동쪽에 있었던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서고 북쪽에 있었던 그 단지파가 제일 뒤에 섭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성막이 있어서 이동하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된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지파 순서는 그대로예요. 유다, 루벤, 에브라임, 단지파 그대로 순서인데, 지금 중간에 성막이 아니라 중간이 좀 나눠져 있죠. 유다 지파 다음에 성막, 그러니까 정말 그 텐트, 성막을 지은 그 텐트를 들고 다니는 레위인들이 있고, 그 다음 르우벤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그 외 집기들을 들고 가는 또 고앗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가운데에 있어야 될 것 같던, 그러니까 2장 순서로 보면 이 성막이라고 된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던 법궤,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그 상징의 법궤는 어디에 서냐면 앞에 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2장 3장의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이동하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니까 내가 앞장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들고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장 앞으로 먼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가는 그림을 연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먼저 가서 싸우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당연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지나갔을 겁니다. 민수기 9장 21절 보니까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다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모세가 명령하여서 이동했던 것이 아니라 성막에 내려서 성막에 머물러 있던, 임재에 있던 이 임재의 구름이 떠오를 때 이동 준비를 하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셔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현재의 성도들은 믿음으로만 아멘 하는 거죠. 주님이 때로는 옆에 안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에도 그래도 약속하셨으니까, 말씀이 나랑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함께 하신다고 믿어 라고 믿을 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명확히 봤습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다가 앞에 가서 서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네. 그래서 그 구름을 따라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보니까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여호와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광야에서 했던 역할이 몇 개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 내비게이션 역할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상징, 눈으로 보이는 상징으로 구름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쓰셔서 낮에는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광야가 많이 춥습니다. 영하로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불기둥을 통해서 따뜻하게, 그래서 진영이 있으면은 왜 가운데에 성막이 있었죠. 아마 그 가운데에서 열기가 따뜻하게 아마 전파됐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에어컨 기능, 그 다음에 온풍기 기능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특히나 이 열 정탐꾼들로 대변되는 이 이스라엘의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임재의 구름을 날마다 보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내비게이션 정도로 여겼고 에어컨이나 온풍기 정도로 여긴 겁니다.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최정예 군대 바로의 칭의대를 막아서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무기로서의 역할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다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이 동시에 법궤를 앞세우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예 앞서서 먼저 싸우겠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셨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애굽의 군대를 막을 만큼 강력한 공격 무기인 것도 확인해 주셨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먹이시며 음식을
전쟁에서 군인들이 날마다 먹을 것을 그 자리에서 보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낮게 보았습니다. 안악자손조차도 이길 수 없는, 힘이 없는 하나님 수준으로 폄하했습니다. 열 정탐꾼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열 정탐꾼의 죄는 우상 숭배와 동일한 죄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음에 대해서 너무 작게 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이루라고 말씀하실 때 난 약해, 난 못해, 세상은 너무 강해, 세상은 너무 악해, 그래서 우린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세상 우상보다 나를 낮게 여겼다. 나를 그저 에어컨이나 온풍기처럼 네 마음 따뜻하게 해주고 네 마음 위로해주는 존재로 나를 격화시켰다. 너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진멸시키겠다 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실제 백성들은 이 뒤로 벌받아서 광야를 뱅뱅 돌게 되죠. 분노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스테판 에셀이라는 93세, 당시 2011년도에 책이 나왔는데요. 당시 93세였던 프랑스에서 독립운동하던, 그러니까 레지스탕스라고 부르죠. 이 독립운동하던 이 93세의 노인이 분노하라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프랑스에서 큰 반향을 얻고 우리나라까지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책은 총 한 80쪽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이 스테판 에셀 이분이 쓴 부분은 한 40쪽도 안 돼요. 매우 아주 짧은 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핵심 주장은 분노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치즘은 괴멸되었다. 독일에서부터 왔던 그 나치즘은 우리가 독립운동 열심히 해서 이겼다. 더 이상 독일조차도 나치주의를 쓰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나치즘은 사라졌지만 그 나치즘에 남아있던 그 정신은 여전히 이 사회에 뿌리가 내려져 있다. 그래서 프랑스에 그리고 전 세계에 뿌리 내려져 있던 것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해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내 앞가림이나 잘할 수밖에 라는 무관심이야말로 최악의 태도이다. 그것은 이 땅의 일들을 참여하지 않는 최악의 태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대량 소비, 약자에 대한 멸시, 문화에 대한 경시, 일반화된 망각증, 지나친 경쟁만을 앞날의 지평으로 제시하는 대중 언론 매체에 맞서는 진정한 평화적 봉기를 해야 한다. 분노하여서 이런 대량 소비나 약자에 대한 멸시들, 문화에 대한 멸시들, 이런 잘못된 문화들, 나치즘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그 악한 문화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저항해야 한다라고 이 93세의 레지스탕스, 이 독립운동했던 분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짧은 책입니다. 저는 이 분노하라라는 책 보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떠올랐어요. 여호수아의 갈렙이 똑같이 분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참 좋아해요. 다수의 의견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의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뜻, 그걸 하나님주의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주의와 반대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명령보다 다수의 뜻이 더 우선되는 경향이 교회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뜻이 더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다수의 뜻이 더 우선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이, 돈의 논리가 더 우선이 되어서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그 믿음 없음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을 이루는 것보다 안주하자는 말이 더 우선시 되는 것을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심지어는 가장 젊고 가장 열정 있고 가장 열심히 싸워야 할 이 젊은이들, 청년 세대에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예 그걸 뛰어넘어서 이 분노하라의 저자가 본 것처럼 무관심하여서 내 앞가림이나 잘하면 돼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생산하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 민수기 14장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달리지 않으면 광야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특별히 20세 이상의, 물리적인 나이를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구원받고 세례받고 정상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건강히 훈련받아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 그 누구 어떤 사람들이라도, 제가 믿기로는 여기 있는 거의 전부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었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사명은 발견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공동체 전체의 사명,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 구제를 해야 된다,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예배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찬양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정말 누구나도 알 수 있는 기초적인 사명은 다 알고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위해서 달리지 않는 자, 그리고 그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옷을 찢으며 분노하지 않는 자들은 광야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우상숭배한 자와 똑같이 취급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분위기에 젖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면 돼 라는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싸우길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갈렙은 이름의 뜻이 개입니다. 멍멍이. 갈렙은 에돔 족속 그나스 족속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잡족이 나올 때 같이 나오면서 유다 지파의 한 일원으로 편성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인맥의 힘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갖고 있던 본래의 그 힘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오늘 본문에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하였죠. 그래서 40년을 광야를 돕니다. 그러면서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할 때 자기의 힘으로는 단 한 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외치기 시작할 때 그 사명에 반응하던 젊은 세대가 있었고, 그 젊은 세대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유다 지파는 자기에게 허락된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죠. 사명은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명 없이 다수의 뜻으로 몰아붙이며 돈과 안주하는 논리를 내세우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십시오. 그 사람들 향해서 평화를 외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타협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제발 소원하기로는 청년답게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제가 창세기부터 지금 민수기까지 쭉 설교했는데요. 제가 하고 싶던 이제 메인 설교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 백성을 기르시고 출애굽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호하시며 율법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다 배웠죠.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었고 율법을 배웠고 언약을 맺은 언약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정복해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정복해야 될 세상이 있을 거고요. 우리 공동체가 정복해야 될 세상이 있을 겁니다. 당장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정복해야 될 죄악들이 있을 거고 개인의 삶 속에서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도 또 싸워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것 하나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뿌려놓은 씨앗이 언젠가 이 대림교회에서 다시 열매 맺을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분노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노한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습니다. 분노한 사람만이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젊은이답게 하나님의 군대답게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회개하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안주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낮게 내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온풍기 정도로 여겼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말씀 불순종하는 걸 두려워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싸우는 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엎드려지지 않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